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모범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이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훨씬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얼마만큼의 이런 정성을 들였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이 정도의 헌금을 드렸으니까 정상을 참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하면 구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키는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 점수도 좀 따놓고 이런 자격증도 좀 얻어놓고 또 이런 것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표창장 받으면 훨씬 더 구원받기에 우리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을 보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잘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믿을 때에 믿는 자체를 바라보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다가 그 앞서서 광야에 쓰였던 예를 하나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짰느냐,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고치려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았더니 그걸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낳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면 나을 수 있도록 장대 끝에 구리뱀이 달리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럼 나를 쳐다보면 다 낫게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며 요한복음 16장을 3장 16장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높이 장대 끝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며 이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살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믿으면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주님께서 구리뱀 사건을 이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실물적인 시청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지요. 이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낫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끓는 기름 그 국그릇 옆에서 고기를 삶다가 고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뜯어먹고 살았지 않았느냐. 국물이라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김장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김장도 먹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반찬 타령, 고기 타령, 물 타령, 덥다 이러면서 하루 종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서 이거 뭐야. 농사 지을 때도 없고 하루 종일 보면 모래밭밖에 없고 광야니까 짜증이 날 대로 날 만큼 나서
하루 종일 왕짜장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21장 5절의 민수기에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절하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먹을 때 하는 말은 와, 이런 맛이 있나?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냐? 이래서 아주 달콤하게 먹었던 그 음식을 꿀맛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다가 그 다음에 이 맛이 이제 떨어져서 이 하찮은 맛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 먹을 것을 주어도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의 그 불평하는 입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6절에 보니까 불뱀들이 백성들 중에 보내게 됩니다.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고 있는 쪽을 향하여 모든 광야의 뱀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뱀들아, 너희들이 지금 출동할 때다. 모든 뱀들이 스물 기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진영에 진치고 있는 텐트 사이로 바이튼 사미로 전부 뱀들이 들어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다리를 물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막 급하니까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평했더니 이런 일이 있으니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손 써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 어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뱀을 피해 다녀도 텐트 사이로 기어들어오니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뱀들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처방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처방은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끝에 높이 달면은 아주 중요한 핵심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달았습니다. 매달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쳐다봄의 원리입니다. 멀리 있으지만은 쳐다볼 때에 무슨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쳐다볼 때에 나는 주님 온몸에 죄로 말미암아 독이 퍼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내 몸에는 지금 죄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걸 두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멀리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적 낫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하며 인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믿는 자는 낫는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아까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쳐다보는 사람은 나았습니다.
믿으면 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기서 구원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초방을 내린 그대로 그야말로 백성들이 그 노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순간에 온몸의 독이 사라지고 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약을 조제해서 먹어야 된다, 아니면 무슨 특별한 연고를 만들어서 몸에다 발라라, 아니면 뱀을 다 있는 대로 때려잡아서 죽여라, 아니면은 또 모래가 많으니까 아픈 데에다가 모래찜질을 하면 산다, 아니면 쑥이라도 떨어가지고 쑥뜸질이라도 해야 산다, 이런 처방을 나리지 않고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또 많은 약초가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주변에 어떤 약이 될 만한 그런 연고를 찾으라고 하지 않고 쳐다만 보면 낫는다. 할렐루야. 이 쳐다봄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라. 약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연고를 싸매려고 하지 말고 찜질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쳐다만 봐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사람은 일단 그 다리를 묶고 있는 줄을 믿고 허공이지만은 저 낭떠러지를 향해서 한번 몸을 던져봐라. 안 죽는다. 또 낙하산 줄을 믿고 같이 등에 같이 짊어지고 같이 뛰어내리는 그분을 믿고 하면 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겁이 많아가지고, 특히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걸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못해도 낙하산 그거 뭐 번지 점프 안 했다고 해서 그 행글라이더를 못 탔다고 해서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 때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맡기는 겁니다. 이제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은 전폭적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 몸을 맡길 수가 있고 나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듯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내 돈을 맡기듯이, 어떻게 알고 그 은행 창구에 그 직원을 보고 매월 여러분이 애써 모은 절약한 돈을 갖다가 맡깁니까? 어떨 때는 10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고 10년짜리 적금을 넣어서 맡깁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돈을 마음 놓고 갖다가 맡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의사 이상으로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은행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고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아무리 확산한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 내 몸을 맡깁니다. 내 호흡을 맡깁니다. 내 심장의 맥박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저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잊지 마시고 믿으면 됩니다. 이 일은 공자가 할 수 없는 일, 마호메트가 할 수 없는 일, 불교에서 할 수 없는 일, 이슬람에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타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들의 종교만 그렇게 앞세우고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토론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어떤 이름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공자의 이름이나 스카모니의 이름이나 마호메트의 이름이나 이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 매주일 얘기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를 내놓은 거예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 받도록 한 거예요. 내가 진노를 받을 몸인데 예수님의 덩어리에다가 진노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범적이라서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튼튼하지 못해도 괜찮다, 약해도 내게로 나오라, 건강하지 못해도 내게로 나오라,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내게로 나오라, 파산된 사람도 내게로 오라, 가난한 사람도 내게로 오라, 병든 사람도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누가 너희를 빼앗아 간단 말이냐. 병들어도 오너라, 가난해도 오너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오너라, 불성실하게 살았어도 오너라, 경건하지 못했어도 오너라, 일한 것이 없어도 오기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핵심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자부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힘든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해독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주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